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에 3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서 일이 참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낮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무슨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와서요. 그게 무슨 바구니인가 싶어서 힐끔 봤더니만 달걀이 5개 들어있고 돈이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달걀이냐고 물었더니만 사모님이 좀 미안하다는 듯이 겸연쩍게 말을 안 하다가 한참 만에 사실은 목사님이 이 교회 설교하시면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가 될 때도 참 많았지만 나는 성도로서 사모로서 참 초조할 때가 많았는데 또 때로는 참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때마다 자기가 이 바구니에 달걀을 하나씩 담았다 그러더래요. 제가 달걀이 몇 개라고 했죠? 5개. 목사님이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설교에서 죽을 5번밖에 안 썼다면 굉장한 건데 그 옆에는 200만 원이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200만 원은 뭐냐고 물었더니만 그렇게 모인 달걀을 내다 판 돈이 좋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서 12년 부모 사이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12년 담임 목회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로 갔는데 그 12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 가지 제가 참 허술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저만 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피조물의 최고 감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숨바꼭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이 지지부진한 상황, 이 어려운 난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무슨 쇼킹하고 특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 이게 역사 속에 계속되는 숨바꼭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큼 잘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지만 얼마 뒤에 그를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야, 다윗 너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싶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손에 들고 마음껏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간택하려는 그런 제사가 열리고 이 제사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초청을 받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7명, 8명 이렇게 성경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새가 그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앞세워서 이 간택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보자마자 한눈에 혹 했습니다. 왜요?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난 리더인 사무엘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이야. 당장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집안의 장남이기에 뭘 더 주저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압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중요함을 오히려 놓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자막이 없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교회도 아주 자막 속도가 빠르네요. 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선택받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의적으로 내리신 결정이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축복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결정할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저는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를 불러서 저도 오늘 좀 허술한데 막 엉터리로 옷을 입으면 제가 불러가요. 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정말 많이 본다. 우리 신경 좀 씁시다.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모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이 사무엘이 이 정도였다면 키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보고 단번에 끌리지 않습니까? 6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키 크고 잘생긴 막 광채나면서 들어오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과연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에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보면 그냥 꽂힌 거예요. 야, 이 사람 틀림없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막 장가가고 결혼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들어도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예쁘나? 그래서 남자는 경제력, 여성은 외모라는 이런 사회적 통념이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청년들 사역을 제가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싶으냐? 최근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그게 문제인데 저희도 청년이 한 900명, 850명 그렇게 모이는데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수두룩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별로 자기는 따지지 않고 신앙만 좋으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차근차근 물으면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목사님,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아이들은 좀 컸으면 싶은데 남자가 80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근 있고 이런 거 자기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중심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heart. 사실 우리 번역은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좋은 번역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의 내적 조건과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심, 진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좀 더 와닿게 바꾸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이게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네가 몇 년 믿었냐? 도대체 네 직분이 뭐냐?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결국 엘리압은 이런 조건에 그럴듯한 외모와 외향을 가졌지만 거절당하고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가고 마침내 거기 빠진 8번째 아들인 이 막내둥이 다윗이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셔서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을 지목하고 기름 붓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이 중요한 행사에 가족들이 다 참석하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이게 다윗의 시편이니까 근거로 다윗은 배다른 형제들과의 그 각축 속에서 어쩌면 충분히 대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홀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파티에 쟤는 상관없어, 나이도 있지만 그렇게 될성부른 덕립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못생기고 학벌이 변변찮고 직장이 그렇고,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라 중근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외모나 실력,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제가 좋아해서 앞에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자주 인용도 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인,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삶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친구 반창회 모임 가는 거 비슷하게 그냥 오는 거죠.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따뜻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괜찮고. 그러나 신앙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 내 인생이 다 던져져 있고 그 예수를 기대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죠. 종교인은 만나를 다녀도 아무 간증이 없습니다. 집에 다 떨어진 성경 찬송밖에 남지 않지. 진짜 신앙인은 6개월을 믿어도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내 사역의 삶에, 내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학벌, 설교, 어느 것 하나 부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앞에 있던 전임자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외국유학 마치고 대단한 분이시죠. 설교도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제가 어떻게 담임으로 가니까 우리 동기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전마저가 일회용이다. 갑자기 목사가 서울로 도망가니까 누군가가 대타로 써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간간히 들었지만 저는 그런 걸 귀담아 들을 여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또 경험도 없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존재감이 없었고 만일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온몸에 양똥, 소똥을 묻히고 목부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게 하시고 열국이 열왕이 그 발 앞에 복속하고.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책 아시죠? 세계 최고를 적는 그 책에 지금도 최고 부자였던 사람은 록펠러가 아니고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 이름 끝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서 어울리지도 않는데, 다윗은 언제나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내 진짜 복, 당신이 준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생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허물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죄도 짓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첫 시간은 좀 단순한 내용이지만 저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부흥회 왜 하나요? 신년에 하는 이유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이게 제로 모르잖아요. 숨김없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나는 하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막 좋은 얘기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해봤나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자, 그럼 오늘 이런
하나님이 진짜를 아신다는 거죠.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임받고 짧은 인생 훅 하고 지나 죽음 앞에 서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 잘 달려왔다. 또 나의 죽음을 온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될 분인데. 자, 첫 번째, 또 뻔한 결론을 드린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수만 잘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 실제로 그러니 담임 목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너프에 적어놨어요. 교회 문제는 다 지도자의 문제고. 여러분,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해결 못하고 안 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글인데 사실은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이 다윗에 관한 선책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래서 만일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를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만일 자기가 시편 23편을 썼다면 이렇게 썼다는 거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여호와가 제일 문두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시편에 아주 도배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그러면서 그분은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누가 다윗의 배를 꼭 누르면 여기서 여호와가 나왔다. 혹시 옆에 사람 배를 한번 싹 눌려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그게 그 사람일 테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라는 이 책은 2권의 책이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이라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한 사람과 정말 자기 영광만, 사울은 언제나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극명하게 세워서 그 두 사람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 편집된 책이 사무엘 상하예요. 출발은 다 쿨했지만 한 사람은 자살자가 됩니다. 스스로 칼을 세우고 목숨을 끊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던 다윗은 허물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사라지고 난 수천 년이 지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흠모하고 그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막 혈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높이고 싶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는 것, 그건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쩌다가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면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저희가 건축을 2번이나 했거든요. 어쩌다가 보니까 건축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고, 사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아닌데 이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매번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한 기퉁이에 끼워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데 이제 건축할 때 첫 번째 건축이
돈으로 이야기가 좀 개념이 와닿으니까 그때 68억이 들었었어요. 경산중학교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인데 그 새로운 지역에 그때가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자가 23%, 24% 올라가고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다녀와서 단전, 단수, 자살. 저희 가까운 교육자의 장인도 자살을 했어요. 빚을 못 갚았어. 제주도 배 타러 가가지고 신발 놔두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럼 보상금이 나온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빚쟁이가 딸 직장까지 다 차단을 하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성도들 얼굴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사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또 교회가 무슨 예금 사놓고 건축하는 교회가 누가 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데다. 그리고 저희 8년 만에 또 290억짜리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저도 건축한 걸 반밖에 못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 성도들 얼굴에 절망을 보면서 참 재수도 더럽게 없는 놈이다. 왜 빌릴 때 이 교회에 서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헌금을 하고 못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그건 정말 복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제 그때 이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무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를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이 다 날아갔어요. 장인이면서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국경을 넘고 인생 다 날려버리고 착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반쪽의 왕, 유다 지파만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해요. 그 12조각 낸 왕이 그게 무슨 왕이에요? 통장만도 못하지. 통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긴 시간 3년이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정적의 칼끝이 그를 겨누는 그 많은 시간을 지나고 정말 그가 최고의 왕이 되고 중근동의 강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정말 낙을 누릴 만한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시죠? 나는 이렇게 뺀 군사들이 지키는 좋은 환경에 너무 잘 지나는데 향기로운 궁전에 여호와의 전이 바람 부는 벌판에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단이 딱 들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 어머, 노 프로그램 전혀 문제가 없다. 합시다 우리.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제가 이 구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당신이 헌금을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정말 소중한 내 인생에 기회가 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자랑하는 것보다 저는 저희 아내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돈이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언제 한번 헌금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3개 하면 합시다 우리. 그 3개 해가지고 뭐 양복도 못 사입고 사실 양복이 저한테는 교복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했지만 뭘 받으셨을까요? 그 중심과 마음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찾아봐요. 열왕기상 8장 18절. 이게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상의 열왕기 기자가 그때 주님이 성전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적어놓은 구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 거룩한 일을 하기에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그 네 마음, 그 마음은 내가 접수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 언약으로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 축복들 그냥 다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그 모든 축복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손에 다 쥐어줘요. 내가 내 나라와 내 위를 견고케 할 거고 내 자식을 축복하고 뭐 혹시라도 네 아이들이 곁길로 가면 바로 하나님은 갈아주는데 사람막 되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지만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이 다 지켜졌어. 하나님은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심만 보고 신앙은, 목사는 속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고.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버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가, 그 경산주방에 그때 저희 부목사님 세 명 있어요. 저한테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이 세 명이 탁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 강제 결혼 이루어가요. 저는 정상적인 중매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는데 강제 결혼만 두 건, 둘이 결혼해서 둘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애인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 목회자인데 세 명이 찾아와서, 세 명이 나이가 똑같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3천만 원씩 건축원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수원에 동탄에 교회 지었다는 거 최강령이라는 목사가 도시 방을 빼서 3천만 원을 먼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놈이 애가 달아가 헌금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산서울교회 난 그 강계결혼이고 그 장동이라는 목사가 막 속이 타서 하다가, 제가 그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만 제 방에 와이프하고 둘이 건축헌금 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더라. 너 네가 무슨 돈이, 내가 그 친구가 네가 무슨 2천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친구가 성도들 도와준다고 여기저기에 보험을 들어줬는데 외국 보험 두 군데서 한 군데서 1,000만 원씩 나온 거예요. 갑상선 안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임마, 말이 되냐? 그때 이 친구 웃으면서 제발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천만 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희 세 명이 미래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보겠다. 제 아들 같다는 그 친구는 산서울교회를 160m 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선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비서하다가 제가 내게 도움 안 된다고 뉴질랜드로 가버렸어요. 그냥 아무리 잡아놨는데. 저는 하나님 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산서울교회 청빙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왜 말을 찾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다니면서 지금까지 목회자, 그 건축을 크게 어느신거서 그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희 세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볼 거다. 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대로. 또 전도주의를 할 때였어요. 오늘 하는 김에 이게 원고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한성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사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4번, 5번 했는데요. 그 할 때 경상서 그때 10,000명 초청인가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는 잘 하지 않는데 교육자들이 크게 한번 하자고 해서 10,000명 초청을 할 때 또 이 세 명이 자기 차들을 다 팔아서 전도를 했어요. 그 인색한 경산중앙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진짜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아니, 부교육자가 차를 팔아가 이러면 우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보고 장로님 묻죠. 차 파는 놈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너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나도 불편하지. 그 이야기 들으면 내가. 돈을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차값을 다 물어줄 수는 없고, 뭐, 이거 가지고 뭐, 그 어떻게 놀러라도 갔다 오시든지 그리고 500만 원 받아서 저희 저 해운대 가서 또 이렇게 타고 뭐 보고 그랬었죠. 여러분, 저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2000만 원 이 친구는 제가 서울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보러 왔잖아요. 얘 동기들이 김종원 목사라서 제가 소개를 해서 경산종에 지금 담임이 된 거예요. 얘하고 동기예요, 둘이가. 그래서 이제 얘 목회하라고 얘를 데려가는데 자기는 조금 있다 오겠대요. 교회 완공될 때까지 목사님 없는 동안 지가 지킨다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난 도목사같이 그렇게 의리 있는 부교육자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 왔는데 올 때 이제 거기 10몇 년 있었는 퇴직금을 받았어요. 받아왔는데 서울 저희 교회는 사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하고 빚더미 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집을 조금 작은 거라도 마련해 주려고 막 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얘가 퇴직금 받으면 한 1000만 원 좀 있겠다 싶은데 다 와서 저한테 그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이거 헌금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4분이 한 사람씩을 다 맡아서 내주셨어요. 오늘 설교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자랑을 하거나 나는 이런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함 그대로, 그 어설픔 그대로, 그 진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자기 믿음을 보고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이 돼야 되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 집이라서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자. 그것 밖에는 다른 무슨 왕도가 없다. 여러분, 쇼는 우리가 쇼에서 하나님이 통하겠습니까?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페인팅 모션에 헷갈려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신앙은 2군데 딱 걸려 넘어져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목사는 넘어가고 성도들은 속일 수도 누구를 못 속이고 하나님 못 속이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카피가 안 일어납니다. 가짜는 제록쓰기 올려놓고 아무리 토너가 가지고 카피가 돼야 안 돼요. 가정이라는 다음 세도로 넘어가지 못해요. 들통 여기서 제일 먼저 나요. 그 다음에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건 살짝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막내가 남았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처음에 함께 오지 못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2절 그 다음 읽지 않았으면 9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며 태양에 끌린 얼굴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런 삶 속에도 드러나야 돼요. 제가 우리 시무 예배라고 해요. 우리 직원들 40-50명이 모여서 이제 1월 제일 빠른 화요일 날 5일 날인가 4일 날 우리는 시작 예배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목이 충성이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끝내준다는 뜻이다. 시작과 끝이 꼭 같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진짜 해피하다. 저는 그렇거든요. 리더가 일을 맡기고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몇 번 점검을 해보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니까. 그런 점검을 왜 해요? 근데 일을 맡겨놓고 월급을 주는데 맨날 내가 일을 해. 나는 그런 죽음을. 아이, 마, 네가 월급을 왜 받냐? 많지는 않지만. 아니, 차라리 내가 하지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잖아요. 다
그럼 그 충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DNA 속에 충성된 사람이 있죠. 원래.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월급 회사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온 마음으로. 그럼 직장에도 작은 일 잘하면 큰 일 맡기듯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여러분,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내일 아침에도 룻기 1장을 한번 말씀드리러 왔는데 그 4장으로밖에 안 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책을 썼어요. 축복이라고, 축복. 이 룻기 4장을 읽어보시면 얼핏 보면 완전히 인생 거들난 여자 셋밖에 없어요. 그 시대 사회보장제도가 빵인 시대 여성 셋만 남았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밑을 더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잡고 있는 여호와의 신실하심, 은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장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가는 키가 하나씩 숨겨져 있어요. 2장에 나오는 키가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제가 이 구절을, 이 의미를 찾고 나서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축복을 기대합니다. 복 받고 싶고 그분의 도움 받고 싶고. 예수 믿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 제가 강릉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내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것들이 모여가 또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강의 듣는 사이사이에. 그럼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왜 왔냐고, 여기 내가. 당신들 왜 왔냐고. 아니, 하나님 도움을 받자고 하는데 당신 이래가 도움 받겠냐고. 아니, 내가 봐도 열받는데 누가 그런 인생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축복할 것 같아요? 1번, 천사를 보내서 택배로 배달을 한다. 2번,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바로 봉지에 싸서 막 떨어뜨리가 교회당 지붕이 박살이 나고 막 의자가 끼어지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하실까요? 만남을 통해 주시더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거 제가 알고 제가 외국 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서 제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너무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성질도 저처럼 너무 날카롭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27살에 웬 처녀가 시집을 오겠다고 해서 나는 장가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32살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응급결에 장가를 갔습니다. 청년회원이 어느 날 우리 거실에 있길래 저 자매가 왜 제가 시집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선도 한번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치매가 드셨어요. 야, 이거 치매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내복을 입고 초가을에 어디로 가셨는데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전에 미안하다. 정말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막 찾았는데 우리 아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종이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시설에 보내는 그런 종이를 가져왔길래 내가 이렇게 보고 이런 종이 한 번만 더 가져오면 내가 니를 시설에 집어넣어. 어디 이런 걸 가져오냐고 말해 내가. 그래서 이제 서울 가는 날 제가 서울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연세 드시면 자식이 혹시 어디 버릴까 봐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그 서울 가는 제 차 안에서 이걸 손잡이를 낼 시간을 한 번도 안 놓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어머님 제가 잘 되어서 서울 갑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저도 벌써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 그때 86세였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제가 이제 집을 못 얻어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우리 어머니가 사셨는데, 또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와이프가 또 종이를 또 한 장 가져왔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이번엔 뭘 해주고 막 다. 그래서 내가 당신 30년 넘게 너무 애썼는데 만약 지금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러면 당신이 이때까지 수고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얼마를 더 사시겠네요. 얼마를. 우리 어머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 빚더미 외인데 목동 이대목 목동병원 특 A씨를 다 잡아가지고 난 상조 회원들인 줄 알았습니다. 40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 특 A실 안에는 그 안에 호텔 같은 방이 들어있어요. 저는 계속 죽기를 주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내가 감격스럽고 제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딱 만났어도 어쩌면 이분이 내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거 느낌이 오시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택배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쿠팡 배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작은 일,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신앙생활하고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는 그런 일들.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총신, 우리 동기들 1000명이 넘어요. 제 방에만 원우 회장 4명이 저희 제가 83회 A반인데요. 정말 기라상 같은 인물들.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한 번도 못 나온 초고급 대학을 2개를 내가 왜 나왔냐고 보니까 그냥 좀 부족한가 싶어. 하나 더 했더니 짜증나게 말해요. 이분은 AFKN을 그냥 자유롭게 정치를 하셨어요. 원우 회장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신지 헬라어 원강 책을 이렇게 빨래집게로 집어넣고 2장씩 자기가 우리 배우지도 않는 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따라갔더니만 예배실, 도서관 짓기 전인데 그 예배실 뒤에 가서 밤새 철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느냐.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저렇게 설교도 잘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도 그 뒤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분이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신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그때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학벌이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스펙이 그 사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었고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될 성분은 떡잎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 데려갔겠죠. 이 중요한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너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여러분 완벽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따라갈 수가 없는데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을 교사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벌로 하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죄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붙여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 말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유는 믿음은 고백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내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만일 내 마음을 그대로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여기 서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읽었는데 미전향 장기수 얘기를 읽었어요. 북한에서 간첩으로 내려와서 34년 동안에 전향을 안 한 겁니다. 콩밥 먹고 맨날 고통받으면서도 수령님 날 데리러 내려올 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재림 기다리는 것처럼 이인모라는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안 돼서 34년 만에 돌려보냈어요. 나는 예수 믿고 30년 되고 50년 됐는데 여전히 내 나라 뿐이고 여러분, 저는 이 집회가 무슨 막 휘황찬란한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돼요. 나를 그냥.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명치 유신 때부터 근대 일본까지 500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이 처음 시작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은 50년, 100년을 가도 기업이 계속 성과를 내고 계속 발전하는 기업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잘 되는 교회 축복받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혁신. 여러분, 혁신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막 구조조정에 밀려서 병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죽을 날 때 수술하면 병이 깊을 때는 그 수술 칼이 죽여요. 수술로 사는 게 아니고 수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기업은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집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혁신하고 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는 뭐 우리 연초에 한 번씩 끌리고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전향해야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나이가 이제 국산 나이로 65이 됐는데요. 지난해 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은퇴할 때가 되가 뭐 약간 무슨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다 부끄러워서 다 하는 얘기 못들 그 새벽에 뭐 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아는데 네 나라 사람이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은퇴하고 교회 부담이 될까봐 제가 그냥 그런 건데 아무것도 없는 네가 임마, 네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 게 네가 계획 잡아서 왔냐? 아니요. 내가 네 노후다 이 새끼야.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아멘하고 끝났는데 제 마음에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뭔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네 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네 나라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보호를 저는 정말 많이 받으면서 이대 독자라고 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목욕탕 데려가서 아버지가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다 먼저 씻고 때 불려 나오면 샤워까지 해서 비누칠해서 내주시고 그 저의 호사스러움과 보호는 상상을 못할 만큼.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시는 분 58살에 목욕 갔다 오셔서 허리가 아프다고 못 일어나셔서 1년을 병원을 전전거녀가다 돌아가셨어요. 뭐 그 과정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뭐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동생 하나까지 누님들은 출가하시고 6명이 남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참 욕했거든요.
돈도 좀 아주 가난한 집은 너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막 팍팍 이렇게 하는 집은 잘 없잖아. 참, 용돈도 한번 팍팍 못 주고 말이야. 아버지 좀 시시하다 싶었는데, 제가 일순간에 그 준비도 안 됐는데, 가족의 생계를 딱 책임지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셔. 나 어떻게 살아가지? 아버지만큼 이거 보통 발달기에 다 겪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총신을 졸업했지만, 저렇게 많은 교회, 저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저는 한강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한강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서울 가기 전에도 한강에 한번 딱 가면 혼자 그래. 이게 강이냐 바다지? 이렇게 파도 치는 강을 본 적 있냐? 여러분 진짜 전 세계에 저렇게 큰 강이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데는 없어요. 시골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서울은 교통이 복잡하고 뭐 촌놈들이 원래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럽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가서 잘 내려오드나 안 내려오드냐. 내려온 놈들이 변명을 억수로 많이 하지. 그리고 한국 살던 놈이 미국 가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거가 낫다는 뜻이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어설픈 나를 여기까지. 제가 대구에서 12년을 있는 동안 전 정말 꿈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51살에 서울로 딱 부름을 받았는데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51입니다. 아니 40대 부르시든지 그 빚더미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나이를 많이 안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서, 또 뭐 나이는 숫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뭐 40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제가 그러고 갔어요. 벌써 14년이 갔어요. 14년. 한 달 그 부채를 못 갚는 그런 교회인데, 저희 1억이 딱 있어야 부채 1억이 들어가는 교회에서 부채만 운영비로. 그게 늘 모자라서 딸랑딸랑 교육자 사례도 못 주던 교회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치면서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 얘기 듣고 다 끝나면 집회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돼. 부엌에 소금을 25만 가마니를 쌓아두었는데, 와, 소금 24만 가마니 하고 한 스푼도 미역국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가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회면 그 부흥회 왜예요? 자, 한 가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되는데, 이게 한 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인정하는데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식당을 한다고 칩시다. 금융부처를 내서 가게를 임대를 얻고 어떻게 주말에 나오는 그 영업 액수가 겨우 어떻게 좀 이자를 내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그 돈이 되는 시간에 문을 닫는다고 미친놈이죠. 그것을 통해 뭘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막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걸 알았어요. 열심히만, 저는 딱 제가 이렇게 된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40대, 40 중반에 하영재 목사님이 운동을 암에 걸려서 한홍 목사하고 인터뷰한 게 빛과 소금에 실렸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미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한홍 목사가 물으니까 자기가 40세 때 운동을 하지 않아서 50세 때 건강대란을 만나 이렇게 됐다. 저는 또 딱 느껴지면 바로 순종하는, 그때 제가 카드 끊어서 러닝머신을 샀어요. 온 집안에 공부했습니다. 아빠는 운동할 거라고. 보통 그렇게 산 러닝머신은 빨래거리를 하다가 동네 센터에 갖다 넘기고 막 골치만 아프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씩 뛰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정말 정확하게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어나 사는 루틴까지도 똑같고요. 아침하고 점심은 교회에서, 점심 저녁 교회에서 딱 식당에서 준비 직원이 있어서 일반 식당하고 다르게 제 식사를 만들어 주는데 딱 가지고 있다 6시, 12시 땡 되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건강 참 이 주일 성수하는 걸 꼭 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루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밤에 딱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설교가 피를 말리는 일이거든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럽니다. 한 25년쯤 됐던 날 막 화를 내면서 막 더러워서 못 살겠다 같이 맨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열 내고 옆에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난리치고 말이야. 아니 목사님 25년을 했는데 이제 좀 자유하세요 막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좀 몇 주 자유했더니만 찾아왔더라고. 자유하면 안 돼. 큰일 나겠다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웃기는 아줌마입니다. 본문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 저는 참 서운하긴 하지만, 모니터 스피커는 좀 그런 깐깐한 스피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막 밤에 눈이 빨갛도록 보고 나면 나중에 10번을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 되면 저는 딱 무조건 잡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보였던 게 다 보여요.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고. 제가 대구에서 사복교회라는 교회를 3년 5개월을 섬겼습니다. 닭장교회인데요. 25평 안에 기둥이 20몇 개가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 그 사이에 요만한 교탁을 비닐로 뒤집어 씌워놓고 여기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딸랑 여는 거요. 이거 말고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를 혹시 제가 안 올까 봐 야매로 갖다 놓은 피아노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사복동이라는 데가 뜰깻잎을 따서 생활하는데 깻잎이 막 쫙 올라가면 확 이렇게 따서 그 당시에 꽤 많은 뭐 15만 원, 20만 원 하여튼 그렇게 벌어요. 부부가 열심히 하면 조합에 갖다 주면.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 완전 예배 드리고 나면 가가 막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을 때 요절을 전부 그 깻잎에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요절을 못 외우면 돈을 벌금으로 다 받거든요. 내 집 살 거라고. 그것도 한 명 하면 오랄 테스트를 다 해서 제가 못하면 벌금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주일 성수하자고. 여러분 딱 들어가면 39도, 40도씩 올라가요. 사람 넘어간다니까요. 돈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살살 꼬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놀아보자. 여러분 딱 하루를 쉬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처음에 그 깻잎이 이렇게 따야 될 때가 있는데 하루를 쉬면 따는 게 지나가 버린대 저기까지. 그럼 그 다음날 더 열심히 따면 되지. 여러분 주일을 한 주, 2주 쉬고 나더니만 이분들이 그날만 기다리냐니까 그날만. 그리고 평일에 하는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여러분 신앙이고 건강입니다. 근데 자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민병욱이라는 그 고신대 나온 의사 저도 친하고 몇 번 뵙고 저희 교회도 여러 번 대구 서울 다 오신 분인데 이분은 고신대 출신인데 고신의대에서 수련 일을 하면서 성적이 좀 좋아서 다른 큰 병원에 갈 수 있는데 고신대 수련 일을 남는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난 주일 성수 안 하면 못한다. 3년을 1년 동안 딱 2번 주일을 못 지켰대요. 새벽에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이 11시를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이 집도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평생의 원칙이 깨어졌다는 게 너무 슬퍼서 이 마스크를 끼고 막 펑펑 울으니까 그 과장이 아니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그 땀을 많이 흘리느냐고 저희 교회 간증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11조라는 건데요. 오해 없이 정말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해 2020년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와도 통하죠. 마음을 보신다면.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그 조직 신앙을 배우면 종교의 좌소가 어딥니까? 라는 좀 어려운, 종교가 신앙심이 어디에 자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비뼈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심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자리예요. 미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행동만 봐서는 몰라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옳다 그러다 하지만 이미 그 일이 시작된 모판은 어디라고? 마음. 이 사실을 잘 알아서 하나님도 사단도 이 첫째 자리를 장악하려고 애를 써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요한복음 읽으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의 벗음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제로 시리즈를 연구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7번쯤 하려고 했는데 10번쯤을 했어요. 근데 결국 설교가 끝이 어디 났을까요? 11조에 끝이 나요. 그 연말인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목사님 보고 일부 예배를 저희 주일날 6번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가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 세게 말하고 난 사실 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내가 마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돈 얘기가 나왔다. 아닙니다 목사님.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만몬이라는 돈은 원래 누군가가 맡겨놓은 물건인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물건의 통화의 의미고 사용의 목적이 있는데 그 돈의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매달리면서 그 만몬의 M자를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거기 걸고 기대고 이게 물신주의, 만몬주의라는 겁니다. 돈 귀신이 딱 바뀐 사람은 신앙 안 들어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마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율법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초기 성도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부자에게는 돈이 귀신이었어요. 그의 중심에 돈이 이미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너 그 돈 귀신을 제거하고 나를 따라. 근데 결국 그는 돈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못 봤으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돈이 21세기 우상은 돈입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재정에 그렇게 문제도 없고 내가 막 연말 큰 교회는 또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아요. 막 헌금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원래 고수들은 기술이 들어갈 때 기술이 들어간 줄도 모르게 기술을 넣는 거예요. 아시죠? 자, 기술 들어가면 이렇게 기술을 안 넣어요. 그 비법은 가르쳐 드릴 수 없지만 근데 내가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우리 행정실에서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재정부에서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사람이 2,23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분이 코로나기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면서 또 이사를 가서 어디 교회 다닐지도 몰라서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두었는데 그날 목사님 얘기 듣고 자기가 이러다가 도둑놈 되겠다 싶어서 이미 죽게 드린 것이기에 무명으로 드렸다고. 저 기분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당신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막 진노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띵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게 줘야 될 11조를 내가 가져갔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못 드리는 사람은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줬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이 적어도 그분이 내게 이걸 주시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꼬리표로 10분의 1을 남겨두고 그 10분의 1도 그분 눈치 보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출발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인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클 수 있고 군인들 중에 낙하산을 타는 공수특전단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육방 출신이어서 참 이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육방도 어려워요. 내가 딱 가니까 현역이 찾아와서 저는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너 얼마나 6개월 남부터 얼마나 이 자식이 짜증을 내면서 그게 군대냐고. 내가 놀다가 간 사람입니다. 내가 현역하다가 방해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차피 나대로 또 힘든 거예요. 뭐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 공수부대는 수천 메다 상공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훈련을 해도 막 피똥을 사고 한다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가상 점프대를 만든대요. 그리고 공포를 극복하고 뛰어내리는데 그 가상 점프대의 높이가 10m래요. 우리 키가 다 1m는 넘으니까 그 10m 높이에 서면 11m가 되는데 11m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이 높이에 줄을 달아놓고 수백 번을 뛰어내리고 공포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 진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기절도 하고 한대. 여러분 돈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작은 행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내가 맨날 그랬습니다. 저보다 이런 걸 더 잘해서 목사님 11조는 기도를 세게 해드려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고백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돈이 인간에게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돈이 쉬운 줄 제가 아는 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훨씬 어렵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밥을 퍽퍽 사지 부자는 절대 못 사요. 왠 줄 아세요? 돈의 힘을 알거든요.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인데 이 11조에서 점프할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 만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자유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목사님 제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직원 하나가 왔는데 참 힘든 시절에 저를 너무 많이 도왔던 분이에요. 그때는 나도 너무너무 바빠서 이분을 격려는 했지만 도울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저보다도 많은 분인데 제가 같이 놀자고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불렀으니만 와서 이제 좀 우리 잘 지내다가 같이 은퇴하자 그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가져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좋다. 내가 사주겠다. 그냥. 내가 예전에 참 사주고 싶었는데 예전에 나도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내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쁘게. 또 이 아줌마가 간이 커요. 간이. 농가게에서 농하나산 전화 와가지고 320만 원 이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굴러가 안 된다고 어떻게 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새도 농이 그렇게 비싼 게 많은가? 그래서 뭘 사지?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한 셈으로 이렇게 맞춰서 했다는데 또 뭐는 얼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려니 했는 게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뭘 빌려갔던 분이 있는데 나는 빌려주지 않았었어요. 왜? 그분이 못 갚을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신경도 안 썼어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웬일로 지가 기도만 하면 내 생각이 나도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둘 돈의 액수가 비슷했어요. 은혜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분만 좋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는 아니지만,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막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래가 쫄딱 망한 놈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마다 가득할 거예요. 얍삽하게.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온 조선을 다 떡으로 먹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천하의 날탕들. 가정을 봐도 바로 들통나죠. 왜? 복사가 카피가 안 일어나서 신앙이 사람들은 못 넘어.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 일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은혜로 제 생각을 뛰어넘어, 제 스펙을 뛰어넘어 살았지만 남아있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 이 약속 앞에 동일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6개월만 한번 해봐요. 1년까지 목사님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약해서. 그러니까 6월달까지만 믿음으로 한번 드리고 한번 해봅시다. 막 지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자 한 명이 왔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크게 한번 교회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크게 돕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큰일 내는 사람 한번 봤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임직자들을 뽑으면서 그냥 제가 정해줘요. 저는 이 사람 뽑자고. 그러니까 막 불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아니 학벌도 저것밖에 안 나고. 우리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가 이상한데? 우리 10가지 조항을 다 보는데 자,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10가지 조항을 가게에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님 그거 있잖아요. 과자 이런 거 차에 싣고 배달하는 분이시거든요. 이 10가지 다 했다. 당신 봐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가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기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그래서 우리 6개월만 하면 힘이 드니까 정말 믿음으로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웁시다. 때려치우고 그냥 옛날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설교 잘 못하지만 우리 송정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라도 정말 다윗까지 우리가 다윗보다 조금은 낫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 교회 너무 실력 있고 학벌 좋고 설교 잘하고 너무 많은데 나는 정말 나 같은 거 한 번만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제가 그때마다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하는 사람 쓰시면 사람들이 원래 잘했다고 부산 어디 원래라는 데가 있대요. 원래가 영광을 다 받는데 제 실력은 온 천하가 다 하니까 누가 봐도 제가 서문교회가 제 모교회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가를 잘 가서 이렇게 된대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내가 윤은희 사모 기도 얼마나 안 하는 줄 모르는구나. 근데 제 아내가 믿음은 좋았었어요. 어쨌든 청년부도 맡아서 부회장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 했었고 그랬고
하나님은 어떻든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